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져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못했었는데, 그 인사 제목은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하고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올해를 시작하며 신년 2강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중요한 말씀이라 안 다룬 부분도 있고 해서 패스하지 말고 다시 전하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전하는 말씀이니만큼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신가요? 연주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각 악기들을 조율하는 작업을 합니다. 너무 줄이 팽팽하게 있으면 좀 늦추어주고, 또 줄이 너무 느슨해져 있으면 팽팽하게 당겨줘서 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이 조율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없고 결국 오케스트라 연주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연주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막 삑삑 소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빽 이렇게 하면서 조율하는 장면이 이렇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은 과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올가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머리가 아프니까 푹 쉬자며 너무 느슨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제대로 지키는가, 안식일이 참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마음 자세도 조율을 해서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악된 이 시대를 어떻게 섬기실지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구속 역사 방법을 조율하사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늘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평소 습관대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창 때는 이렇게 먹을 것만 보이면 침을 흘리고 이렇게 손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먼저 가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배가 고프면 화를 내시더라고요. 먹을 때 제때 안 나오면 화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 제자들이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손으로 따는 거는, 손으로 따면 얼마나 따겠어요? 배고프면 이렇게 따서 먹는 것은 허용되지만 대신 뭘 하면 안 됩니까?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왜 낫을 대면 안 될까요? 낫을 대면,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낫질 좀 할 줄 알거든요. 30분이면 그냥 엄청 이렇게 배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 배고플 때는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따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식일에 행한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문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기준이 어디까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자 39가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는 보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바느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바느질 하면 안 되고, 밭 가는 일, 농작을 거두어들이고 곡식단을 묶고 타작하고, 빵을 반죽하고 굽고, 또 두 글자를 쓰거나 지우고, 또 불을 켜거나 끄고, 물건을 옮기는 일 등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도리깨로 두드리고 이렇게 키질을 하는 것으로 안식일 규정을 4가지나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네 가지나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면 번성하고 불순종하면 슬픔에 이르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현재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그들로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시하고 지도하고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잖아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먹었지만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목적과 한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전법을 지키는 것보다 배고픈 자를 살리는 긍휼과 자비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윗이고 이 갈릴리 무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에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의 주인도 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정의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정의하신 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주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맡는 장로 유전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원래는 안식일법도 그 주에 속하죠.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변질이 되어서 자신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본래 안식일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또 이 말씀, 이 율법의 정신을 왜곡해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래 안식일은 그래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지키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비대면 예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절대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주일 성수 개념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가난한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바울 목사님 가난한 교인들이 어떤 교인인지 아신가요? 네, 그렇죠. 뒤고 하면 안 나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이런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전후에 말씀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배우셨을 텐데, 표 보이실래요? 코로나 전후의 신앙 변화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성인은 약해졌다, 파란색 약해졌다인데 약해졌다가 27%, 깊어진 것 같다가 22%, 중고생들은 35%가 약해지고 16%가 깊어지고 기독 청년들은 38%가 약해지고 깊어진 것은 13%. 누가 가장 신앙이 약해졌습니까? 기독 청년들이 중고생보다도 이렇게 더 신앙이 약해졌다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하지 않고 홀로 신앙 생활할 때 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유혹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기독 청년들이 그러면 10년 뒤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은 64%는 계속 교회에 다닐 것 같고 30%는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고 또 6%는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은 11%만 계속 교회에 다니고 80%가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 무려 80%가. 그 다음에 9%는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64%는 10년 뒤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2030년대쯤에는 그나마 있던 3분의 2 정도만 교회에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고 이렇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년들이 교회, 출석교회에 대한 그 만족도, 그 다음 장 보시면, 만족도를 보면, 첫째가 33%가 진정성,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교제를 제일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위한, 이웃과 사회를 위한 교회의 책임적 역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준다. 네 번째, 언행일치, 또 권위 있는 태도, 이런 만족, 진정성 있는 교제를 청년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불만족하는 이유는 또 뭐냐?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 있는 태도를,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권위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을 했을 때 15%, 또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교제일 때 13%, 언행 불일치, 불투명한 재정 사용.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그 형식적인 교제나 고리타분한 걸 이렇게 싫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았을 때 MZ 세대들은 디지털에 능숙하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그 하이브리드 세대입니다.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듯이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성 있는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부 청년부가 진정성 있는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해답을 주고 고리타분하지 않는 신선하면서도 은혜로운, 오늘 청년부들이 그 야구장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선하면서도 이렇게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안식일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경에 보면 그는 석공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오른손을 다쳐서 말라버렸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빌어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는 한 손 마른 것으로 인해서 마음도 마르고 생각도 마르고 그의 인생 전체가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 여직원은 더운 여름에도 긴팔 옷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릴 때 이렇게 팔을 뜨거운 물에 데워서 흉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컴플렉스가 되어서 반팔 옷이 없대요. 반팔 옷이 없고 여름이 싫고 그래서 바닷가로 이렇게 휴가 한번 이렇게 제대로 못 갔다고 했습니다. 그도 더운 한 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오른손을 호주머니 깊숙이 놓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안식일에 해당 안에 있었지만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허락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는지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영혼들의 목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인생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심중을 살피시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고 잠깐 피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순종하여 일어나 섰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곳이 옳으냐 하시며,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에 원하고 행하시는 일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라버렸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손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손,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손, 섬기고 봉사하는 손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심으로써 어떤 것이 진정 선을 행하는 것인지 생명을 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한 일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음모를 시작하였습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이란 멈춤,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무엇을 멈추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안식일은 자신이 완성하신 창조세계에 대해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자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말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멈춤, 쉼이라고 했는데 단지 하던 일을 멈추면 이렇게 쉼이 되는 것입니까? 바쁜 요즘 세진 목자님이 이제 직장과 또 대학원 때문에 많이 바쁜데 이렇게 잠깐 멈추는 것은 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격리되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쉬신 분들은 오래 쉬면 이게 또 참 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도 안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도 안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늘 근심하셨습니다. 쉼이 없고 평안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 공부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도망 다니면 이나나 인강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 이렇게 다리 뻗고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쉼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담긴 뜻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도 안식하게 되었고 인간도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전 안식일 대신에 주님의 날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새 안식일은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죄와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안식과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런 자유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죄로 죽어가는 양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제사함을 깨닫게 하고 같이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요
참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 7부 예배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무슨 기도점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때에는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또 오래 머무를 수도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섬겨야 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맡겨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밤을 새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방해하는 종교자들과 부딪히며 분노하며 그들과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은밀하고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밀히 기도하셨습니다. 낙심케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이렇게 고기는 잡았지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베드로처럼 한 시간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겸손함을 갖지 않으면 기도의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하고 절박한 문제를 안고 감정대로 하시거나 또 형편되는 대로 혹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기도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신약 1강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장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마태 목동님, 어떤 사람이 가장 이렇게 무서운가요? 없어요? 예. 각자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의지가, 말씀에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목소리가 큰 사람을 이렇게 무서워할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위로부터 빛이 임하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부의 어머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지만 어머니들이 한을 품으면 7, 8월에도 한방눈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기도할 때 이로부터 은혜의 빛이 풍성히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역사 방법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서두에서는 조율을 했다고 했는데 조율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플랜 B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리 중심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무리가 아닌 소수의 정예 제자 양성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앞에 해당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지 않는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밝아지셨습니다. 거대한 절벽 앞에서 이제 한 줄기 희망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않고 돌이켜서 해당을 떠나서 제자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쓰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더욱 가까이 두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사상과 생각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율법의 깊은 것, 본질을 가르치고자 하셨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 중에서 사도라 칭하셨다는 것은 제자와 사도를 구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데 포커스가 있다면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라면 사도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이제 성장해서 사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은 제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본이 되어야겠다 분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가 왜 12입니까? 12은 그 시대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시며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과 예수님의 삶을 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많은 수를 하면 좋겠지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수가 12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먹고 자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양들을 돕고 또 함께 박해도 받았습니다. 누가 크냐 이렇게 인간 갈등에 빠진 사도들과 밤새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광풍을 끄집으며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사도들로 빚어져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아기를 청년으로 키울 수 없듯이 사도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숫자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키우는 것에 주력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12는 또한 새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듯이 예수님도 12사도를 세우심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비전을 보신 것입니다. 소수 정예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 비범함과 천재성을 가진 사도들을 골라 사도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들 생각하면 그 니고데모나 아니면 백부장 같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로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사도로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이들은 대부분 유대사의 변방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름 한번 제대로 불려본 적이 없는 존재감 제로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수제자라고 여겼던 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고 또 나머지 대부분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함이나 비범함을 엿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면서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첫째는 자신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자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도울 수 있습니다. 세리는 또 다른 세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셋째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셋 중에 보면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축성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사도들은 그 마음이 새 부대처럼
신축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스펀지와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세련되지 않은 광석 같아서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잘 양육하고 훈련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친 돌이라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피에타나 다비드 상처럼 살아 움직이는 불면의 작품이 됩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허물이 큰 자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는 부족하지만 장차 위대한 하나님이 종들이 될 소망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이렇게 어떠했는지 이제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느 정도 알지만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도마는 그 의심의 대가 도마는 토마스라고 했는데 그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또 알페와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에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바돌로메도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가롯이 아닌 유다는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고, 또 셀로신 시몬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나 흑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가 이렇게 쉽지 않죠. 예수님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모두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자들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나 양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조각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세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영혼들을 품지 못하고 섬길 수 없게 되자 그들을 대신할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계승하여 그 시대 영혼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는 또 그들을 대신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 영혼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마다 그 시대 영혼들을 품고 섬기만 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가 이 시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이 시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역사에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작고 부족합니다. 과연 내가 이 시대의 목자여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조각하고 계신데 조각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각이 아프잖아요. 아파서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조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멈춰버리겠죠. 가다가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소망을 두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 가운데 꾸준히 역사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이렇게 정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큰 소망 가운데 사도로 키우시고 훈련하시는 이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신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